혹시 BTS 노래에 니체 철학이 숨겨져 있던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16년에 나온 앨범 윙스의 타이틀곡인 피땀 눈물 가사를 잘 살펴보면 니체의 철학이 곳곳에 깔려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기본적인 니체의 철학을 알아본 다음 도대체 니체의 철학이 노래 피땀 눈물에 어떤 방식으로 녹아들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나면 노래를 더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겠죠? 자, 우선 노래 피땀 눈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니체의 철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니체는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노예, 두 번째는 주인입니다. 우선 니체가 말하는 노예는 어떤 인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노예는 기존의 사회 관습과 도덕, 규범에 맹목적으로 순응하고 사회에서 규정한 선과 악의 잣대를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주입받은 선과 악의 잣대를 기준으로 자신의 행동이 선한지 악한지, 또 타인의 행동이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데요. 물론 사회에서 주입한 옳고 그름에 대한 잣대가 정말로 옳고 그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에게는 사회나 부모로부터 주입받은 기준만 있지 자기만의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은 부모가 정해주는 사람과만 해야 된다라는 사회 통념이 있다면 노예는 이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노예 자신은 당연히 부모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할 것이고, 만약 어떤 사람이 부모가 정해준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부정하고 틀렸다고 욕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사회 통념에 대해서 좋다 싫다 자기만의 호불호도 없습니다. 일단 그냥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조선왕조까지만 해도 부모가 정해준 사람이랑만 결혼해야 했죠. 당시에는 자유결혼은 쌍놈들이나 하는 거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여튼 결국 노예들은 사회에서 짜놓은 틀 안에서 같은 날 같은 모양으로 털을 깎이는 수천 마리의 양처럼 고유한 개체로서가 아니라 전체의 일원으로서만 살아가는데요. 더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사회나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수동적인 사람을 니체는 노예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니체가 말하는 주인은 어떨까요? 우선 주인은 기존의 사회 관습과 도덕, 규범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주위에서 뭐라고 떠들던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죠. 주인은 선과 악이라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일률적인 규범을 넘어선 존재입니다. 선과 악, 이런 건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주인은 노예가 신봉하는 선과 악의 규범을 넘어서 좋음과 나쁨에 주목합니다. 좋음과 나쁨은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결혼하면 무조건 애를 낳는 사회 풍토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주인들은 결혼해서 애 낳는 게 좋은지 싫은지를 자기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여러 주인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애 낳는 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은 선과 악의 도덕관념을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선하다 악하다의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와 다르게 판단하는 사람을 그저 나와 좋음과 나쁨의 기준이 다르네 하고 넘깁니다. 절대적인 선과 악이 아닌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좋음과 나쁨에 주목한 것인데요. 이건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인 거죠. 선악을 넘어서라는 니체 책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노예는 사회에서 정한 규범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규범에 선과 악을 결부시켜서 도덕관념을 형성합니다. 그런 천편일률적인 선악을 넘어서 주인의 도덕인 좋음과 나쁨으로 나아가자는 게 니체의 제안입니다. 주인은 주위에서 뭐라고 떠들던 호불호, 즉 자신의 좋음과 나쁨을 기준으로 사고방식과 가치관, 도덕관념을 형성하는데요. 그래서 주인은 자기만의 세계를 창조하게 되고 어떤 세속의 얽매임도 없이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노예 도덕관념은 전체주의적이고 천편일률적인 반면 주인의 도덕은 매우 개인적이고 반사회적입니다. 노예의 도덕 기준은 사회에 맞춰져 있고 주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노예는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노예는 어떻게 하면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니체는 그 유명한 낙타 사자 아이의 비유를 드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니체 형님의 비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나중에 BTS 가사와 다 연관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체는 인간 정신에 세 단계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말했던 낙타 사자 아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낙타는 제가 앞서 언급했던 노예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윤리적 선악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인 채 사회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갑니다. 낙타에게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 책임감만 있고 개체로서의 고유한 자아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낙타에게도 의심의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자신을 평생 구속해왔던 모든 이념과 가치관, 도덕관념을 내가 계속 따라야 되나?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낙타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국면에 이르는데요. 맹목적으로 순응하던 가치체계를 의심하고 이 의심은 여태껏 자신을 구속해오던 모든 가치체계를 거부하는 걸로 이어집니다. 물론 이것은 낙타가 성장에 성공한 경우에 한해서 이런 것이죠. 의심만 하고 평생 낙타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일평생 맹목적으로 순응했던 가치체계를 의심하면서 극심한 혼란과 방황을 겪게 됩니다. 혼란과 방황은 자신을 구속하던 가치체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낙타는 맹목적으로 순응하던 가치체계를 의심하고 방황과 혼란을 겪으며 사자로 성장합니다.
나중에 BTS 가사에서도 이 방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자는 기존의 가치체계를 하나하나 의심하고 망치로 다 때려 부숴버려서 자신을 구속하던 가치체계로부터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신을 억압하던 가치체계를 벗어났다고 해서 끝내면 안 되겠죠. 이제 사자는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만약 자기만의 가치체계를 탄탄히 세우지 못한다면 사자는 굉장히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아니 기존의 도덕, 가치관, 관습을 부정만 해놓고 자기만의 도덕과 가치관이 없으면 빈술에 빈 깡통 소리만 요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우 사자는 다시 낙타로 돌아가거나 스스로 파멸의 길로 접어듭니다. 여하튼 그래서 사자는 치열하게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만의 탄탄한 가치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사자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층 더 성장한 게 바로 아이입니다. 아이는 자기만의 도덕, 가치체계를 세우고 자기만의 세계를 창조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니체는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순진무구함이며 망각이고 새로운 출발, 놀이, 스스로 도는 수레바퀴, 최초의 움직임이며 성스러운 긍정이 아닌가. 하나님이 최초의 움직임이 아니라 아이가 최초의 움직임이라는 말은 아이가 자기만의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라는 말이죠. 자, 정리하자면 낙타는 어느 순간 자신을 구속하던 모든 가치체계를 의심하는데요. 여기서 낙타는 방황과 혼란을 겪습니다. 방황과 혼란은 위험하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성장에 성공하면 낙타는 사자가 됩니다. 기존의 가치체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사자는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만의 가치체계, 도덕체계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도 당연히 방황과 혼란이 따르고 여기에 성공하면 자기만의 세계를 창조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니체나 BTS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단계죠. 자, 이제야 BTS 노래를 언급할 때가 왔습니다. 노래 피땀 눈물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 피땀 눈물, 죄송합니다. 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여기서 우리 BTS는 누구한테 자기 피땀 눈물을 다 가져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네,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유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라는 말은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말이죠. 니체 표현대로 말하자면 낙타 노예처럼 살고 있던 BTS는 자유의 유혹에 매혹당해서 사자 아이의 단계로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마지막 줄에 보면 이건 나를 벌받게 할 주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유를 위해 사자 아이의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내 피땀 눈물을 바치겠다는데 이걸 왜 벌받게 할 주문이라고 표현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 낙타의 단계에서 사자의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치관을 의심하고 극심한 방황과 혼란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유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결심한 BTS는 반드시 방황과 혼란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자의 단계, 아이의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방황과 혼란은 절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나를 벌받게 할 주문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다음 가사를 보겠습니다. 더 이상 아플 수도 없게 베이비 취해도 돼. 이제 널 들이켜 목 깊숙이 너라는 위스키. 여기서 너는 자유입니다. 취해서 더 이상 아플 수도 없게 목 깊숙이 자유라는 위스키를 마시는 대목인데요. 쉽게 말하면 자유에 취해서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다는 말이죠. 자유에 완전히 취해버린다는 건 다시 말하면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를 얻는 거랑 아프지 않은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서 아픈 건 성장통을 의미하고 여기서 자유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는 말은 낙타의 단계에서 사자, 아이의 단계로 성장한다는 말이고 그러면 당연히 성장을 위해 겪어야 하는 방황과 혼란을 더는 겪지 않아도 되겠죠. 현재 낙타의 단계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는 BTS는 자유에 완전히 취해 사자, 아이의 단계로 얼른 성장하여 성장통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우아하게 더 이상 아플 수도 없게 너를 들이킨다는 말로 표현한 것이죠. 가사가 굉장히 철학적이죠. 자, 이제 다음 가사를 보겠습니다. Kiss me on the lip 둘만의 비밀, 너라는 감옥에 중독돼 깊이 네가 아닌 다른 사람 섬기지 못해 알면서도 삼켜버린 독이 든 성배. 여기서 너는 자유라고 했죠. 지금 BTS는 자유에 중독되어 있고 자유가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노예 낙타 단계에서 주입받은 도덕관념, 가치체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을 억압하던 모든 가치체계를 더는 섬기지 않고 이제는 자유만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한편 마지막 줄에 보면 자유를 알면서도 삼켜버린 독이 든 성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자유는 굉장히 달콤하면서도 위험합니다. 반드시 방황과 혼란을 거쳐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하지만 이를 잘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면 니체가 말하는 아이처럼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자유는 굉장히 달콤한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독이 든 성배
성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자유의 의미를 알면서도 BTS는 독이 든 성배를 삼켰습니다. 이제 사자 아이의 단계와 가까워지고 있죠. 사실 자유의 성배를 삼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방황도 없고 성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지루한 현상 유지만 있을 뿐입니다. 자, 마지막 가사를 보겠습니다. 원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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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이제야 BTS가 뭐를 그렇게 원하는지 알 것 같죠? 오늘은 제 피땀 눈물을 들여서 니체의 철학을 바탕으로 BTS 노래를 분석해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보부상이었습니다.